사도행전 하면 우리는 무조건 성령장, 성령행전, 우리도 그렇게 이름을 짓지만 기도에 힘쓰라라고 하는 이 부분 앞에 전야라고 하는 단어가 더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할 텐데, 오늘 본문은 우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생각해 보면 본문이 없으면 11사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아주 절대적인 본문이죠. 근데 사실상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구절로는 3절밖에 안 되죠. 근데 12절이 거의 전부고 13, 14절은 이름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게 아주 본문으로 봐서는 단문이죠. 짧은. 그리고 또 본문은 어려워요. 번역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성지순례 가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꽤 많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세워놓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신학적인 부분이나 신앙 이런 것들을 많이 정립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그 가이드가 그런 설명들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워놓은 위치라든가 주님이 사역하는 그런 모든 것들의 내용들이 이렇게 일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다 성경과 일치해야 되잖아요. 또 갈릴리 사역,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었고, 그러니까 위치가 주님이 사역한 장소와 원칙적으로는 일치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하잖아요. 당연히 거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사렛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에 있는 전체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나사렛에 있는 예수 수태 고지 기념교회인데, 또 가나 잔치집도 가나에 있잖아요. 팔복교회 갈릴리에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이 기도한 자리, 물론 꼭 거기가 그 자리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한 명씩 가서 그 예수님의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그 모형처럼 그런 자세를 취하고 기도도 한 번씩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봤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기념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 기념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장 큰 것 같고 갈 때마다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오늘은 어디예요? 기도에 힘쓰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 기념교회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자리다, 거기에다가 바위를 파놓고 손을 놓고 속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죠. 근데 거기 손 한 번씩 놓고 나오면서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감정 그런 폭발이 되는 거 보는데, 성경은 여기가 갈보리 언덕이다. 근데 사실상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갈보리 언덕이 어디인지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정확하게 여기다 찾기는 힘들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채석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보면 너무 과장되고 실제와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마찬가지죠. 그전 제가 3번 갔지만 2번은 이쪽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던 길이다.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쪽을 통해서 아마 틀림없이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실상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올라갔지만 지고 가다가 7번 넘어졌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마다 다 기념교회를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어떤 의미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그 목사님을 불러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더라. 이게 진짜 11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써져 있는데 네, 그것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강조하다 보니까. 그 강조한다고 그래서 성경과 맞지 않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서 그 말 한마디로 그냥 그런 거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서 동쪽으로 보시면 감람산이 있어요. 우리가 감람산에 있다가 그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베단이라고도 그러고 어느 한 지점을 의도적으로 한 군데서는 베단이, 또 한 군데서는 감람원 산 막 이렇게들 돼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 수태 고지 교회나 무덤 교회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는 그곳이나 주기도문 교회, 이런 데는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승천교회 기억나십니까? 그전에는 예수님 승천교회가요 조그맣게 있어요. 그리고 위에도 지붕도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지붕까지 다 이렇게 건축이 돼 있던데, 예수님 승천 기념하는 장소에 가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지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도 대단히 웅장하고 거대합니다. 내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승천 기념의 장소는 막달라 마리아 기념교회에 어쩌면 화장실만 또 못한 것 같아요. 또 성령 강림을 의미하는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 여기도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예배당만한 공간보다 훨씬 적잖아요. 우리가 가봤지만 뭘 꾸며놓은 것도 없고, 그것이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장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하느냐면, 본문 해석을 보면 왜 이렇게 승천교회나 이런 것을 먼저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고 본문을 정립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부분을 정립하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은 해석에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먼저 짧은 단문이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본문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돼요. 있는 대로 봐야 돼요, 성경을. 12절은 아예 백지로 보셔야 돼요. 그냥 하얀 걸로. 13절과 14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을 하셨나. 12절도 두 쪽으로 나눠봐야죠. 한 절인데도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 뭐가 문제가 되느냐? 원문에는 제자들 없어요. 왜 제자들을 넣었느냐? 이런 부분도 해석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죠. 내가 서두에 본문이 없으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구원 못 받는다, 그만큼 본문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잉태해서 출산한 성모인데, 그래서 일부러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마리아를 거론하고 있는데도 그게 그런 건 중요한다기보다는 원래 감람원이라는 데서 돌아왔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모든 사람들,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러 여기는 제자들이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문은 시작이 그때로부터 이런 거죠. 그때가 언제냐?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성령 침례를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8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해야 된다.
이건 능력의 문제죠. 9절부터 11절은 그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신 것이고 본 그대로 올리워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걸 위해서 이제 이들이 뭐를 해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 부분을 설명하기는 시간이 많이 가고 쉽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도 좀 그런 부분에 의미가 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승천한 날이 안식일 날 승천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과 안식일은 전혀 딴 얘기예요. 이게 시간적으로 날짜별로도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마치 안식일 날 거리가 멀지 않아서 제자들이 갔다 오는데 문제가 없다. 안식일 날 걸어야 할 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많이 걸으면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갔다 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본문은 안식일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기록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을 고쳤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인이요 근원을 보면 병 고침이라는 건 뭘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날이 저물어 해가 떨어지니까 병자들을 데리고 막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오잖아요.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해가 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 범하지 않으려고. 지금 여기도 유대인들의 유전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안식일의 거리가 넘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까이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베단이라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라는 게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상당히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자리에서 직선으로 보면 가까워 보여도 우리가 가보면 굉장히 멀죠. 안식일 날 갔다 왔다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본문은 아니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예루살렘에서 가깝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가깝다고 그러느냐,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가깝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곳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길이라고 그래요. 길. 이 말은 가까운 방법,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이르는 첩경, 지름길, 가장 가까운 방법의 얘기지 이건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산에서 예루살렘에 가기가, 여기도 산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알맞는 길이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마찬가지, 예루살렘은 천국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생각할 것이, 예루살렘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예배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누구와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냐는 대부분 윤리요, 도덕이요, 종교적인 기준으로 그걸 평가하는데, 성경은 여러분들과 저의 기준을 성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리요, 도덕이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 본문은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속, 에이스프로 에루살렘, 예전의 성전을 강조하는 게, 성전 속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성교신학에서 제가 뭘 강의를 해야 되느냐 하다가 십계명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십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과 인간관계라고 하지만 그것까지도 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죠. 그 부분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결국은 장소를 얘기하지만 뭘 얘기해요?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승천, 그게 바로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구원에 이르는 가장 가까운 첩경이다, 길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거기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산 사람이 됐다. 이 말은 능력이 하나님과 같이 됐다, 이런 거예요.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미혹 때문에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뭘 원해요? 능력을 원해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뭐가 있어요? 돈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돈이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제 어느 한 부분에서 그런 점을 접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한 그런 과학자들, 학자들을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포섭해 간대요.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 최하 5배, 10배, 심지어는 100배까지도 제공을 해준다고 그래요. 중국으로 와서 함께 연구하면. 여러분들 같으면 안 가겠어요? 가면은 매국노가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적 그런 능력자들이 해외로 많이들 가던데, 그런 어떤 제안을 받고도 가지 않고 우리나라 카이스트나 이런 데서 연구에 전념하는 그런 학자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구나, 저 사람들이 진짜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구나, 한없이 존경심이 가더라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어떤 모양이나 생김새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자유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능력자가 되고 싶다는 건 자유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육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뱀은, 사단은 우리를 육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법제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육신의 인간이 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옷 하나도 나뭇잎으로 해 입어야 할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완전히 능력이 육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아가지고 그거 따먹고 결국은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 세상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했느냐? 하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결국은 원죄를 허락하셨느냐? 여러분들과 제 속에는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있어요. 완전하고 싶죠. 근데 그게 자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간절히 소원하게 해 놓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 하나만 들어도 인간은 도저히 자력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물질에서 구원해 주세요. 건강에서 구원해 주세요. 인간관계에서 구원해 주세요.
한 치 앞을 내디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소원하게 저희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 인간이 육체 우선이다 보니까 여전히 육체가 절대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자기 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럼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는 것은 아담 후손이 육체만, 선악과만, 이 세상만 소원이었던 사람이 이제 뭘 소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만 소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걸 돌아왔다, 돌아섰다라고 스테레포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만이 하나님을 소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 교회 밖에도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정치, 경제 이런 분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와 가시적 결과만 관심 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속에, 예루살렘 심령 속에 관심을 갖는 사람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예루살렘 쪽을 강조하느냐? 우리 심령 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관심이 돌아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뭘 하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을 소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소원하는 사람은 뭘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쪽으로 지금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것은 영으로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의 실제적인 가시적인 한 표현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본문도 6.25 외적인 데만 관심 있던 사람이 심령 속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돌아선 것이 지금 본문에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그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걸 기록해 놓겠어요? 본문의 앞절부터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그들은 6절에 세상 구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돌려놓으신 거예요. 관심이 육과 세상 구원만 있던 사람의 심령에 있던 그들이,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고기를 산더미처럼 잡아와서 쌓아놓고 주님께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의 관심이 뭐에만 있었어요? 물고기에게만 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 관심이 어디로 돌아와요? 자기 심령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절대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모든 관심의 포인트가 이제 각자의 심령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절대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인본에만 관심 있던 사람이 신본으로 예루살렘 신,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문제로 돌아온 거죠.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원인에 지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것에 대한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6.25 가시적 결과만이 중요하고 그것이 관심이었던 사람, 이제는 중심으로, 이제는 심령으로 그 관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관심이 아직도 자기 심령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아무리 중요한 일들을 하고 목사를 해도, 평생을 목사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에요.
이걸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육이 사는 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이제는 육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번역된 실제 내용은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는 사측생이라고 하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에 이름을 쭉 얘기를 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지금 13절과 14절처럼 이렇게 이름을 열거한 데는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족보에는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보시면 디베랴 가는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몇 명? 7명. 오늘 본문은 또 틀려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도 웬만한 건 기록하지 않는데 일일이 이 사람들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시면 아직 성지순례 3번 가봤어도 홀로코스트 기념관 여기를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이거 보러 거기를 갈까 싶지만 거기 가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어린 아이들만 그 사진이나 유품을 거기에 다 정리해 놓고 계속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불러간대요. 올팔 묘역에도 가면 있잖아요. 제가 한번 고인 되신 문익환 목사님이 그 연단에 서서 우리가 보면 자살독이지만 그 지나간 그런 어떤 열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책상을 치면서 한 명 한 명 부르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천성에서 저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별적으로 이름을 따로따로 다 기록하고 또 집단으로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루가 회가 아니면 마리아 회가, 남성교회가 첫 번째는 열거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죄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천사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하나도 예외 없이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 후손들이에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구원,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지옥 필연이죠. 예외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마귀의 종에 속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어떻게 돌아서느냐? 심령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종이라고 그래서 이런 행위, 종교적인 기준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젠가는 꼭 한 번씩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외침이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혁명적 전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개별적이요, 실제적이요, 직접적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자동적으로 그냥 스스로 그럴 수는 없어요. 예루살렘도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스 인투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속으로. 13절에도 들어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속으로라는 거죠.
육과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가치관이 바뀌어서 구별된 삶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고 천상으로, 영으로. 그래서 14절 전반까지 가서 그들이 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제가 방금 질문했었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다 같을까요? 많은 고민이 됐어요. 설교하면서도 나 혼자, 나 자신의 마음도 한결같이 똑같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만장일치. 지금 이 안에 최소한 몇 명 모였어요? 전체 많은 수가 모였는데 결국은 120명만 남잖아요. 거기에 믿는 사람 몽땅 다 똑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만장일치 기도 가능할까요? 그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 기도는 다 각자예요. 아무리 기도 제목이 같다 할지라도 겉보기로는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속은 다 다르잖아요. 그게 인간이죠. 근데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걸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참 만족,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같은 사람 만나면 그런 부분이 꽤 많은 부분으로 이해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라고 하는 건 오로지 거기에 몰입을 한다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열중, 전혀 딴 생각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지만 특히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누구한테 뭐 전화해, 누구하고 뭐 그거 했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안 떠오르세요? 이분 막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은 전혀 다른 거,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요즘 선뜻 그런 얘기를 하지만 꽤 오래된 시간 전이죠. 자정이 넘으면 집에서 출발해요. 헐몬 수양관으로. 헐몬 수양관 아시죠? 무등산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제 차밖에 없어요. 그 추운 겨울에 제가 계획한 날 또 눈까지 와서 이제 불빛도 그냥 희미미한데 춥기도 하지만 12월 달에 으스스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그러죠. 그런데도 이제 불빛이 보이지 않는 데서 앉은 대로 이제 더듬어서 가다가 어느 한 묘 부근에 가면 묘 옆에는 잔디가 있고 좋잖아요. 거기다 자리를 잡고 기도 시작하죠. 살든지 죽든지 하늘이 뚫어져라고 주여 3창이 아니라 주여 몇 창을 해요. 처음에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누가 옆에서 올 것만 같고 뭐 한참 기도하다 보면 온몸에 열이 나고 두려움도 어떤 것도 없어지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아지경이 되는, 그래야 마귀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완전히 100% 몰입해 있는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잠깐만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내가 기도 마음 먹고 해야지, 그거보다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도 다른 잡생각 나지 않고 뭐 우리 말대로 쌈박하게 기도 드릴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네. 근데 만장일치 정도로 120여 명이 기도에 전념한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아요. 100% 자기를 포기해야만 죽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그건 기도 아니에요. 결국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어 뜻을 다하여, 이거는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가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 들어오세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신으로 직접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를 주관해 주세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저를 흉봐봤어요. 예를 들면 송영창 장로님이 나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점이 참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점만 한 명 한 명 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한 것보다 허물과 흉볼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형편없는 것 같아. 그래서 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너 포기 안 해. 너희 장로님이나 성도들이나 다 너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만 들면 너는 왔다야. 여러분 각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놀라운 영적 역사로 마음을 다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꺼이 내 심령 속에, 내 성전 속에 내주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게 하실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접해 들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대로 천국 주인으로 다 함께 영원히 천국의 영광을 누리되 그 비결은 단 하나, 오늘 본문에 이들이 간절히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 기도가 있으셔서 그 기도를 누리는 주사랑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